오늘은 창세기 1장을 읽겠습니다. 오늘부터 창세기를 한 장 한 장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구약성경 창세기 1장,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함께 읽으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창세기를 한 장 한 장 시간 되는 대로 한번 읽어보려고 부릅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시면서 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무슨 단어인가, 이게 뭔 의미인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냐를 알려주는 책이 성경이지, 과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산수가 뭔지, 수학이 뭔지, 그런 걸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을 늘 읽으실 때마다 성경을 대하는 내 마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이해가 쉬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생각은 별로 하지 않고 과학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학교에서 배운 것, 이런 걸 그냥 꾸준히 성경을 읽다 보면 헷갈릴 때가 보통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지금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시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이해가 참 쉽습니다. 근데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이 창세기 1장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기 시작하면 헷갈리기 시작해요. 또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단어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떤 지식,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자세로 성경을 접근하게 되면 그것도 헷갈려집니다. 제가 이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꾸준히 읽고 듣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궁금증이 점점 커가. 답은 없어요. 그래도 창조과학회 뭐 이런 게 생기고 그러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첫째 날 뭘 만드셨다, 둘째 날 뭘 만드셨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넷째 날 만드신 것과 다섯째 날 만드신 것에 대해서 내가 알면 어떻고 모르면 어때요? 그 사소한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중요하다고 하고 다 하지만, 제가 느낄 때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어 나갈 때 다섯째 날 뭘 만드셨다, 여섯째 날 뭐 만드셨다,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너무 깊이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성경 전체가 주는 어떤 의미, 성경 전체가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성경을 단순히 지식을 익힌다, 지식을 쌓은다, 이런 측면에서 성경을 읽지 말고 하나님이 누구시지? 오늘과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어제까지 읽었는데, 마가복음을 쭉 읽은 다음에 아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전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천국에서 만나자고 하시는구나,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마음에 간직하게 되면 잘 읽으신 거예요. 똑같은 문장이지만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전혀 다릅니다. 만약에 딸아이가 연애 편지를 하나 받아가지고 남자친구한테 그 편지를 받아 읽으면 참 기분이 좋고 감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편지를 아빠가 보면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어떤 놈이,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똑같은 걸 봐도 느끼는 게 전혀 다른 것은 어떤 눈으로 그 편지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창세기를 또는 모든 성경을 여러분이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수학책을 보듯이, 과학책을 보듯이, 아니면 인문 서적을 보듯이 바라보느냐,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당신을 나타내 주시는 연애 편지라고 읽느냐, 전혀 다르죠. 성경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라고 보시면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런 얘기를 잘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소개서다. 성경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다. 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신 거예요. 성경은 어떤 과학책이 아니고, 성경은 어떤 동화책도 아니고, 성경은 어떤 요즘 인문학 서적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을 여러 사람을 통해서 소개하고 계세요. 자기 고백서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읽었단 말이에요. 그럼 창세기 1장을 다 읽고 나면 여러분 머릿속에 질문이 하나 생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지? 이런 질문이 생기면 바로 성경을 읽으신 거예요.
근데 성경을 다 읽은 다음에 첫째 날 뭘 만드셨지? 셋째 날 뭘 다섯째 날 뭘 만드셨지? 헷갈리네. 그건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은 거야. 근데 우리 10명 중에 9명, 어쩌면 100명 중에 99명은 그렇게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늘 나무 하나하나, 풀 하나하나 그것만 보지 그 숲을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은 것 같고 교회를 오래 다닌 것 같아도 말씀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창세기 1장을 읽다 보면 눈물이 핑 돌고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그게 성경을 제대로 읽은 거예요. 오늘 창세기 1장에 첫째 날 뭘 만들었는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넷째 날 뭘 만드신 것과 다섯째 날 만드신 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것처럼 막 연구하고 분석하고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그러는데 뭐 그렇게 은혜 받으실 분들은 그렇게 받으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창세기 1장 1절이 참 마음에 와닿는 사람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 말을 왜 했을까? 이 말을 왜 했을까?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의미를 잘 알고 싶으면 반대말을 찾아보면 됩니다. 태초에 in the beginning 이렇게 영어 성경에 나오거든요. 어떤 시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첫 시작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는데 왜 이 말을 해야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좀 해봐요. 왜 이 말이 필요하지?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알아요. 자연스럽게 압니다. 그걸 강조하지 않아도 나는 알고 있다고. 근데 왜 하나님은 이런 얘기를 하셔야 했지?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간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놈들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지 않으셨어. 이런 얘기를 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그러는데 천지의 반대말이 뭘까? 천지의 반대말이 뭘 것 같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반대말이 뭘까? 국어책에 보면 나올까요? 하늘과 땅의 반대말이 뭐죠? 자, 여기서 말하는 천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전쟁을 한다 그랬을 때 그거를 신들의 전쟁으로 묘사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느냐?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다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이 아니라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골리앗이 믿는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인간은 신의 대리인들입니다. 그래서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A라는 나라가 섬기는 신과 B라는 나라가 섬기는 신이 전쟁을 해서 A라는 신이 이긴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만군의 여호와라고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 어마어마한 전쟁터에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선파워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 능력자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인데 힘이 세신데 그분은 누구의 하나님이냐라고 물으면 다윗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늘 승승장구하셨습니다. 다윗은 모든 전쟁터에서 승리자가 됐어요. 큰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솔로몬 때도 할만했습니다. 나라가 힘이 셌어요. 근데 솔로몬 이후로 르호보암, 여로보암 새로운 왕들이 나타나고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서로 싸우게 되고 힘이 약해진 거죠. 내분이 일어난 거야. 우리나라 북한이랑 싸우면 이길까? 아이고,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전쟁 안 일어나야 됩니다. 남은 다 죽습니다. 지금은 핵전쟁의 시대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자체가 하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고구려 신라 백제, 고구려는 고구려대로 하나이고 백제는 또 하나이고 신라는 하나이고 그러지 않잖아요. 신라 안에서도 내분이 또 있고 백제 안에서도 내분이 나는 왕이 좋다 안 좋다.
내란이 일어나면 결국은 무너지는 게 세계 역사라고. 이스라엘이요, 다윗이 왕이었을 때는 내란이 없었어요. 근데 다윗이 죽은 후에 끊임없이 쿠데타가 일어나고 끊임없이 내란이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가 되지 않으니까 왕들의 힘이 점점 약해지게 된 거죠. 백성에게 말을 해도 듣질 않아요. 자, 그럴 때 다윗 같으면, 자,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우리가 한 민족이다. 우리가 한 백성이다. 우리는 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했을 텐데, 왕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영향력이 줄어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셨지만, 하나님을 어마어마한 능력자라고 믿고 신뢰하는 이들에게는 당신의 힘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당신의 힘을 보여주지 않으세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죠. 내 믿음이 크면 하나님의 역사도 크게 경험되는 거고, 내 믿음이 작으면 하나님이 작게 경험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의 사이즈는 얼마큼 되는 것 같으세요? 다윗 시대에 하나님은 온 천하, 온 나라를 다 이겨내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내란이 일어나면서 점점 나라가 힘이 없어져 갔어요. 왕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점령당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한테 점령당하고, 힘이 없어져 망한 나라가 됐어요. 자, 그런 와중에 그래도 다 믿음이 없는 건 아니라고. 그 와중에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인본주의 사회가 되어가요. 사람만 좋으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신본주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쁘셔야 된다고 얘기해요. 지금 우리나라는 다수가 진리예요. 사람이 많으면 무조건 옳은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0,000,000명이 좋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걸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 세상에 살아가기가 힘들죠. 순교자의 각오로 살아가야 할 만큼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욕을 많이 먹습니다. 소수자가 된 거죠. 다윗 이후로 나라가 무너지면서 그 소수자들이 생겨난 거예요. 대부분의 흐름은 여호와를 떠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럴 때 그나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기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의 소원은 하나님이 옛날처럼 다윗왕 같은 사람을 세우셔서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냉혹했어요. 전쟁이 일어났고 패배자가 됐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절망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점령당해 살 때 믿음을 지키느라고 힘들고 애썼던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6.25가 일어나고 전쟁 중에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은 많이 죽었을 겁니다. 그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시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하나님이 왜 대한민국을 버리시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던 신실한 신앙인들, 나라는 이미 무너졌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들이 살던 땅이 바벨론이에요. 자기 고국에서 멀리 떨어져서 끌려갔어요. 거기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들은 절망하고 있죠. 하나님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진 거예요. 누구한테? 바벨론의 신에게 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패배자가 된 거죠. 그래서 절망합니다. 이 절망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 그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야 됐습니다. 뭐라고 설교를 해야 돼요? 너희가 지금은 졌다, 하나님이 지금은 지셨다, 이런 얘기가 안 된 거죠. 왜?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라 패배를 모르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뭐라고 설교를 해야 될까?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설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패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음을 당하신 거죠. 신의 죽음. 그래서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소망을 잃어가는 이들에게 선지자들은 뭔가 설교를 해야 됐습니다. 그 설교가 창세기예요. 뭐라고 설교를 해요? 너네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인 줄 알았고 만군의 여호와라고 알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알았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온 우주와 만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관자가 되신다. 바벨론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아수르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나중에 역사 후대를 보면 로마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미국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다. 이 온 세계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거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질책하시는 것이고 너희를 꾸중하시는 과정에 있다.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살려주실 거고 또 바벨론은 바벨론대로 혼을 내주실 거다. 그러니 너희가 믿음만은 잃어버리지 말아라. 오늘 벌 받고 있다고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들을 엄마가 혼내면 아이들은 늘 생각합니다. 우리 엄마 맞나? 내가 어디서 주워온 건 아닌가? 혼날 때마다 늘 그 생각을 하죠. 그렇다고 엄마가 아닌 건 아니에요. 엄마는 맞아요. 자, 하나님이 아니신 거냐? 여호와라 이름하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신 거냐? 그때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들에게 이스라엘 땅에서 신음하고 패배자가 되어서 다 빼앗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목사님들은 무언가 얘기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전해준 이야기가 창세기예요. 성경의 맨 처음 창세기가 맨 앞에 있다고 그래서 이것이 제일 처음 쓰여진 책은 아닙니다. 창세기가 만들어지던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많은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은 나무도 풀도 새도 바다의 물고기들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너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바벨론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아수르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래도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도 굴러가고 있는 거고 지금은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너희가 알게 될 거다. 그러니 너희들 절대로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비록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만은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아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네가 싫어하는 그 사람도 만드셨고 네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너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래서 선언합니다. 태초에 in the beginning 한 처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이 창세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애정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지자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너희들 더 이상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세계를 아름답게 만드셨는지 너를 아름답게 만드셨는지 매일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좋아하시는 너를 하나님이 잊어버리시겠느냐. 그렇게 축복하셨던 너를 하나님이 버리시겠느냐. 절대로 버리지 않으리.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네가 가난하지만 지금은 네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지만 지금은 네가 돈이 없어도 쩔쩔매고 마음에 근심이 많지만 너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일으켜 세워주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 기죽지 말라고. 그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저는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다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교회도 많은데
나는 왜 그렇게 조그만 교회, 교인 10명밖에 없는 교회 목사가 돼서 건강한 사람도 많은데 나는 왜 그렇게 몸이 약해서 돈 있는 사람도 많은데 나는 왜 그렇게 돈이 없어서 어떤 사람 앞에 서면 기가 죽죠.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를 내가 만든 것처럼 너도 내가 만들었다. 그를 복준 것처럼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말 거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가 너를 보고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냐. 너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나에게 기쁨이 된다. 힘이 나는 거죠. 하나님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되시는 겁니까? 그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은 그 선언을 하는 거야.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고 내가 너를 앞으로 큰 복을 줄 거니까 기죽지 말라. 지금 너의 상황은 별로 좋지 않지만 천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걸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지금은 네가 살아가는 게 모양이 아름답지 않다 할지라도 기죽지 말으라고. 태초에 하나님이 너를, 태초에 하나님이 그를,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태초에 하나님이 온 세계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선언입니다. 이 선언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었어? 하나님이 나의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었어? 예수님이 오시던 그 순간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세례를 받았다, 이방인들이 방언을 받았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어야 하거든. 이 개인적 하나님, 민족적 하나님을 우주적 하나님으로 바꾸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사고의 틀을 넓혀가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직도 우리는 창세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첫째 날 못 만들고 둘째 날 못 만들고만 세고 앉아있다가 이 창세기 1장 1절의 의미를 잊어버린 거야. 자,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내가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그 사람의 하나님이시고, 내 돈을 떼먹고 안 갚고 나에게 슬픔을 주는 그 사람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너희가 그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라. 태초에 하나님이 이구영을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다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운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느 날 생각해보면 참 하나님 피곤하시겠다. 비도 내려야지. 너무 많이 내리면 또 안 되니까 적당히 멈추셔야지. 바닷물이 이렇게 밀려오게 하시다가 또 그거 넘어가면 안 되니까 거기서 또 내려가게 하셔야지. 하나님은 참 머리 아프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70억 인구를 다 책임지셔야 된다고. 이거 보통 힘든 일 아니잖아요. 새들도, 곤충들도, 짐승들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건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모든 것들의 관리자로 너를 임명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너 나라가 망했다고 슬퍼하지 말고 네 주변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임무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장은 그런 얘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이 창세기 1장 1절을 참 좋아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만드신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리고 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잖아요. 저녁에 잠을 잘 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세요? 나 너 보고 오늘 하루 종일 기뻤다. 애들을 키우다 보면 애들이 이렇게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요 참 좋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너 때문에 내가 행복했다. 오늘 내가 너를 보면서 참 감격스러웠다. 저녁에 잠을 잘 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세요? 내가 너 오늘 보면서 참 기뻤다.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래서 내가 너한테 복을 더하여 줄 거다. 네가 지금은 아프지만, 네가 지금은 근심이 많지만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
그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서 하루하루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나의 주인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내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신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인님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서 나를 기뻐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시고 그리고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자꾸만 하나님의 품으로 끌어당겨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천국을 사모하며 주님 만날 그날을 바라다 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이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하루의 삶이 주께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